오직 예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 들던가요?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기분이 들 때. 성령 충만이니까 그런 적이 없구나. 저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리 가는 거 보니까 나이가 그만큼 빨리 들어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인데 우리가 만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다라면 한 해 한 해가 아쉬울 겁니다.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니까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축복 속에 있었음이 감사하더라.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아멘. 더 감사한 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어디에 세워놨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다.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응답은 우리의 인생의 세월 연수만큼 쌓여서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 하나도 흩은 게 없어요. 지나고 나면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쌓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올 한 해 이제 사도행전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27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종착역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가까우니까 바울이 선주한테, 그 배의 선장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겨울이 가까우면 분명히 풍랑이 일 것인데 우리가 무리하게 가지 말고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빨리 로마에 가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여러 사람의 특히 전도자 바울의 말을 뿌리치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맨 처음에 배를 타고 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가다가 무슨 일인지 그랬습니다. 잘못될 때도 처음부터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잘 가다가 풍랑이 탁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은 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모르죠. 저는
이렇게 배사람이니까 포항에서 살았으니까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태풍을 만났는데 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을 한 보름 동안을 태풍 때문에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다 먹을 것도 다 던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배도 막 동여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바울이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가면은 풍망 난다고. 내 말을 듣고 안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안 들었죠. 안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 바울에게 준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후에 이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짧은 내용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근데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응답이죠. 저는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제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이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풍랑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사람은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결론이 이르렀다라면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면요 여러분 종이 되어집니다.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여러분 중심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책임은 선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전도자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이게 담겼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 아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봐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이사 왕을 로마의 황제로 딱 세웠어요. 카이사라 그 뜻이 로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입니까?
그렇잖아요.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게 저 황제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로마를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이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로마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봤어요. 아, 그렇지. 저 로마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에 곧 멸망할 나라구나. 그 멸망할 나라의 가이사라 왕이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구나. 아, 전도자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로마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언약을 잡았어요. 무슨 언약?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행을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300년 만에, 그렇잖아요. 300년 만에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으로 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만큼 시대와 역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은요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전도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이 작은 그림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아이고 내가 뭘 옆 사람 한 얼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은 역사를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아, 한 단어가 빠졌구나. 이래 배도. 이래 배도 당신의 그림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다 살아난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어디에 빠져있냐가 중요해요. 폭풍이 몰아치니까 이 폭풍 앞에는 지식인도 경험 가진 사람들도 이 폭풍 앞에는 돈을 가지고 정치인 권력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려드니까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살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폭풍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과연 어떤 폭풍 속에 있겠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돈을 가져도, 배경을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건강에도, 어떤 걸 가져도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장에는 딱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지는 순간 제 인생의 눈이 열렸어요. 와, 이게 진짜네. 맞네. 똑같네. 어디를 가나 똑같네. 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답이고 해답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네.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작게 보였다니까요. 아이고 뭐 내만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똑같이 보여줬어요. 무슨 폭풍이냐? 영적인 풍랑을 만난 시대다. 보셔야만 돼요. 여러분의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인 문제가 풍랑처럼 밀어닥쳐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경찰 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과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가?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안 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 돈 다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뭘 못 넘어서느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예요. 내 명예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 명예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금이 가니까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저는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건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실력이 없는 문제가, 못 배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저는 언제부턴가 현장에서 이게 확실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럼 여러분 꼭 무속인들에게만 가서 영적인 게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하도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갑니다. 어디 갑니까?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봐라. 재밌는 친구들 봤어요. 제가 저번에 홍콩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저 송년도 무속인 현장을 한번 갔어요. 홍콩에 있는 애들이 하도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야, 한국 와가지고 이거나 봐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놈들이 가가지고 영적인 현장을 물론 보고 야 이게 영적인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고 막 하는구나 요것도 감각하지만 반대로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 무당이 진짜 귀신이 탁 갔는데요. 자기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안에 십자가가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무속인이 십자가가 보이네.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뭘 얻었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막 그렇게도 갈등하는 구원의 확신을. 야, 저 무속인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 이야,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이야, 무속인 감사하다. 영적인 사실 보고 오라는데 그거가 구원의 확신을 하도 예수 믿은 게 확신이 없으니까 무속인이 하는 말 듣고 또 어떤 친구는 시험 들어왔어. 무속인에 갔는데 성격가 안 나와야 되는데 성격가 나왔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가 또 막 시험이 들어가. 목사님 갔는데 내 성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귀신이 속이는 말에 구원이 오고 가고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것 사실 하나는 맞아요. 그 무속인이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저는 무속인들 만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당신의 의지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다른 의지냐? 100%입니다. 무속인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학습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무속인 된 거 말고 진짜 신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전혀 100%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안 되려고 몸부림 치다가 안 돼서 서 있는 거야. 갈 데가 할 게 없어 서 있는 거.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부분. 워낙 우리가 못 봤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확인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벌어도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돈도 못 써요.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써도 다 흔데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신병 앓습니다. 정확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여자분들은 무속인들 가보면요, 희한합니다. 귀신도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무속인 치고 얼굴 안 이쁜 사람 없어요. 무속인 다 이뻐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이쁘다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베개? 그런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나는 일에 무슨 일이야 안심하지 마시고. 희한하죠.
전혀 우리 인간이 가진 거하고는 상관없이 오더라는 거죠. 물론 윗대에 무속인이 있습니다. 물론 윗대에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못 막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풍랑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사, 교수들, 저는 이제 대학 사역을 뛰니까 교수님들 또 연결해가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교사, 교수님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끝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여러분, 공부 빡세게가 다른 거 99%를 다 안 하고 공부만 빡세게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만큼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다른 걸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른 부분들은 다 차단되고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꽉 막혔어요. 다른 걸 경험 못하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영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공부 잘한 것만 봐서 와 똑똑하다 이러지 영적으로 보면요 균형 다 깨졌어요. 삶의 균형 다 깨졌어요. 생활의 균형 다 깨졌어요. 왜? 성공하려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문제는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공이라도 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교수라는 직업도 가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교수 자녀들 가운데 실제로입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선생님 자녀. 여러분 선생님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지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직업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안 당해봤습니까? 안 당해봤어요? 선생님들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요 딱 한 가지만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뭐 그렇지. 말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죽이는 말. 율법적이에요. 틀에 딱 가둬놓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어. 근데 그 맞는 말을 가지고 죽입니다. 잔소리하고 죽이고 틀 안에 넣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어야 될 자녀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학교 가도 눌리고 집에 와도 눌리고.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진짜죠.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수님들 그 사람 안 건듭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딱 있는 데 가리고 있어요. 마음문 열리면 뭐 하느냐? 자녀 문제 건듭니다. 당신 자녀는 평안하냐? 100%입니다. 100%. 100% 흔들립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왜? 이미 문제 와 있어. 어디 드러내놓지도 못해.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갈까봐 꽁꽁꽁 숨겨 있어요. 터집니다. 터집니다. 여러분 최고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큽니다. 저는 이 바울이요 가이사 앞에서 이해가 갑니다. 가이사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얼마만큼 크겠어요? 여러분 역사상 네로 황제 못 봤어요? 네로 황제 영화로 봤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가 영적으로 돌았으면 미친 짓 다 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답을 못 줍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제가 아주 낮은 부분에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 드러났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낮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 드러나 보니까 그게 편합니다. 왜?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안 드러난 영적인 문제라. 안 드러난 거. 성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만큼 포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풍랑을 만났는데 버티고 있다니까요. 버티고 있다가 안 되면 자살이 봅니다.
누가 더 심각합니까? 저는요, 심각한 눈으로 보면은 드러난 사람은 안 심각해. 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람은 뭐냐? 위에 있는 사람. 포장하고 있는 사람. 가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은 안 엽니다. 왜?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죽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말 못합니다. 스스로 죽고 있습니다. 풍랑만 나시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를 끌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만듭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사단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저는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냥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는 낮은 사람은 드러나 있어서 영적으로 붙잡혀 있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잡혀 있고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만 알고 있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답은 여러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이렇게 참 우리 렘넌트들 잘 자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있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도 조금 희미해요. 답인데 이 분명히 답인데 뭘 못 보느냐? 문제를 잘 못 봐요. 여러분 답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틀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이건 답은 맞는데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답이 진짜 답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답인데 그거 강조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답이 없는 현장을 정말로 보면 내가 가진 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리고 진짜 해야 돼요. 현장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꼭 무슨 현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했지만 무너진 현장. 정말로 가진. 제가 한번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요. 초등학생 합숙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얘들 같이. 우리 한창 그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인데 애들 가운데 지극히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ADHD처럼 하거나 완전히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애들 관찰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그 엄마도 관찰하고 그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날뛰는 애들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 애들이 그거 한참 보고 있더니 무슨 얘기 하느냐. 저 이해가 안 가더라. 애들이 그 애를 보고, 영상을 보고, 왜 쟤는 저렇지? 왜 쟤는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사실 지도 그러면서 그걸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야, 저 아이의 문제를 자세히 봐라. 저 아이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겠냐? 그렇지 않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저 안에 있는 것이다. 저 어머니의 태도를 봐라. 저 어머니의 태도 속에 이미 가문의 영적인 게 내려와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부분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저 아이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냐? 정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애들이요, 영적인 게 늘 추상적이다가 실제로 그게 영적인 현장으로 보여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을 그려봐라 이러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사단 그려봐라 이러니까. 여러분, 사단 어떻게 그립니까? 그쵸? 막 머리에 뿔 났고 시커먼 옷 입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 그림이 이제 그리 보여요. 과연 사단이 그렇습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사단은요, 정체가 사실은요, 귀신처럼 나타나서 그렇지 귀신이 아닙니다.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일들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걸 심어주고 망하느냐, 그 통로가 정말로 보이면요, 보입니다.
야, 전 세계가 똑같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 우리 한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한국에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안 가봤으니 검증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가, 중국이나 똑같아요. 단,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근본은 똑같아요. 잡혀있는 것 똑같아요. 시달리는 것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것 똑같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 아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족속을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위를요, 모든 족속과 만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임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첫 번째 근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잡혀있다. 자유가 없다. 해방이 없다. 실제로 눌려있다. 실제로 죽음에 눌려있고 지옥 배경에 눌려있고 영적인 대물림 다 빠져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하게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 아멘?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느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인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 복음을 가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 겁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현장에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잘 안 믿겨지는데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진짜 영적인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확신이 오면은요, 그 확신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뭘 열심히 안 설쳐도 돼요. 진짜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칩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사람이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좀 필요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여러분은 그릇만 딱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길이 보이도록 그릇만 딱 준비하면 돼요. 아멘? 그 우리가요, 너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우리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짓 안 하고, 조금만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도 막, 그쵸, 영적 문제 우리 시달려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해가 그렇지, 조금만 이상해. 그래서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릇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만 산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1천만 요원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주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의 충만인데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안 시달리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늘 기도 수첩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보내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기도문을 계속 읽고 기도해 주다가 열받아가지고 한 번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아니, 내가 기도문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오늘 또 안 시달리게 해주시고 기도문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안 속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 전부 그렇지, 나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부정적인 내용이라. 안 시달리고 안 속고 뭐 안 빠지고 뭐 맨날 이런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내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내가 시달린다. 야, 네 기도해 주다가 내가 시달리면 되겠냐. 생각을 바꿔라. 기도문을 바꿔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다. 안 속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누리며 끝나는 것이다.
야, 네 이미 성령인도 속에 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나는 내가 성령인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 때문에 모든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살릴 줄 믿습니다. 살릴 만큼 내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바꿔라.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시달리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도 열받게 문자를 넣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기도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 시달리고 안 놀리고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야, 기도만 바꿔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안 시달리고 오늘 또 현장에서 안 눌리고 하나님 내가 조금 힘이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준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이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왜 유목사님을 크게 사용합니까? 저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유목사님은 전 세계 살릴 만큼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살릴 만큼 성령 충만 부어줍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왕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 속에 내 동네 복음화가 있어야 되지. 아멘? 전 세계 살릴 수. 그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만. 이것만큼 하나님 성령. 왜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셨을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무도 보지 못한 로마, 아무도 가지 못한 스바냐, 땅끝, 그걸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품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 그 품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가 뭐부터 살리라고요? 나를 살리라.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릴 당연한 책임.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릴 만큼 내게 성령이 충만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라, 나를. 그게 여러분의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요. 언제 제일 힘이 나느냐. 예전에는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힘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근데 그거 기도 자꾸 하는데 힘이 빠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네 기도 안 해도 내가 네 기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 해주시지. 제가 언제 제일 힘이 나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중보 기도할 때, 내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땅을 두고 기도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제일 성령 충만 주시더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요. 여러분을 살리는데 살려야 될 이유가 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멘? 나를 살리라. 어떤 경우에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 현장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뭐해라?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기도하시라.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그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못합니다. 정치인도 못합니다. 성공자도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는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축복 이전에요. 기도의 축복부터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거기 영혼들을 두고 특별하게 이번 주에는 제목이 뭡니까? 가엾 앞에서 하리라. 그럼 여러분 기도 속에 누구를 품어야 되겠어요? 누구? 여러분이 현장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시시한 사람 안 건드립니다. 진짜 해오려면요. 꼭대기를 건드려야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시달린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야 다 삽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품고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성탄입니다. 저는 성탄절 때 절대적인 소원이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 그렇잖아요.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최소한 성탄절에는 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석탄일날 절에서 오만지 다 합니다. 연등 달아놓고 요즘에는요 길가에도 달아놓고 모든 사람 보이는 다 달아놔.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영적인 흐름입니다. 아니 석탄일 때 저 밖에 아무리 달아놔도 안 말합니다. 경찰에서 안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불법 부착물이라고 안 잡아간다니까요. 왜 안 잡아갑니까? 석가탄신일이거든. 그 전에 붙여주는 거다. 그래가 봐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 다 빼앗겠어요? 문화를 다 빼앗겨요. 여러분 성탄절에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성탄절.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진짜 이유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요 옆에. 아니면 뭐 절도 있고 쭈꾸미 집이 있잖아요. 쭈꾸미 집. 그 낭만 쭈꾸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쭈꾸미 집이 있어요. 맨날 스피커에 세상 노래가 나와. 맨날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로 오다가요. 이게 들리잖아요.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옛날 체질이 나와가지고 찬송가 시끄 부르고 오다가 이거 듣고 오면 이제 이제 나오는 거라 이래. 야, 그래 말이야. 저 쭈꾸미 집은 24시 세상 노래를 저렇게 틀어놓고 이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는데. 야, 제가 우리도 교회 저 앞에 스피커 좀 꺼내놓고 성탄절만이라도 뭐 해야 돼요? 찬양 좀 틀어놔야 돼. 찬양 틀어놔야 돼. 이 지역의 문화, 왜냐면 저 쭈꾸미 집에 저거 틀어놔도 안 잡아가더라고. 안 잡아가더라고. 왜 못합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들어오면 너무 이쁜데요. 교회 밖에 너무 휑해. 문화를 바꾸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뭐냐?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요. 교회로 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못 와요. 왜?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는요, 교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모든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우상, 이단, 타락, 그쵸? 모든 흑암. 제가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데요. 요 옆에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계속 이상한 노래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도 아닌 것이 자세히 들으면 이상해. 우리 예배 드리는 똑같은 시간에 요 옆 건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3층에 아직 조사를 못해요. 교회도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2단이에요, 2단. 이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가요. 전부 틀렸어. 근데 거기에는요, 뭘로 하느냐. 찬송도 아니죠. 그 노래를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데, 주로 청들이 뭐냐? 노인청들이라. 노인청들이 모여가 뭐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좀 2단 가운데 신비주의로 가. 모여가지고 계속. 그래가 어디로 갑니까? 노래 부르고 계속 해가 결국은 악령 들리는 거 하는. 이야, 제가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바른 빛을 못 바라니까 어둠들이 다 갈급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올바른 빛을 바라지 못한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뭐로? 빛을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만난 현장에, 영적인 풍랑만난 현장에 답을 가진 바울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풍랑만난 우리의 영적인 현장 속에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 때문에 너와 성선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려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디발과 감옥과 애굽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하나님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여정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금만 내면을 보고 조금만 뒷면을 보고 조금만 그 현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다.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올바른 빛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잃어버려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우상으로 수많은 재앙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최고의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정, 현장, 지역에 빛을 발하며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